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 말씀과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25편 12절 2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금년 2022년도 표어는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친밀함을 누리자입니다. 친밀함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예수를 정상적으로 믿는 당연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경외함입니다. 경외함이 없이는 친밀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외함을 배우기 위해서 실은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아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을 배우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경외함이 없이는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금년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친밀함으로 인도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25편 1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바로 하나님의 친밀함은 그 친밀함은 경외한 자들에게 임합니다. 경외한 자들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친밀함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너무 친밀하게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과 친밀하게 원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와 친밀하게 원하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하고 멀게 원하겠습니까? 친밀한 자녀 되기 원하죠. 그 친밀함은요, 자녀들에게 맞춰주는 게 친밀함이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답게 대할 때 친밀함이 생겨야 돼요. 근데 오늘날의 친밀함이 뭐예요? 반말해도 받아줘요. 자녀가 부모한테 반말해도 친구처럼 막 먹고 막 말하는 게 그게 친밀함으로 생각해요. 그거는요, 착각이에요. 그건 친밀함이 아니에요. 그냥 농담 따먹기 부모하고 막 하고 막 반말도 하고 막 친구처럼 그냥 말 놓고
그게 친밀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친밀함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 중에 한 자녀가 친구 집에 자고 왔는데 얼마나 친밀한지 몰라요. 그 집은 아빠하고 아들하고 농담 따먹기도 자연스럽게 하고 친구처럼 말 놓고 지낸대. 그러면서 왜 우리 아빠는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대. 그렇다고 친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답을 찾고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사람 관계 친할수록 서로 존중해 줘야 되죠. 친할수록 상대방을 배려하고 더 상대방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없으면 그 친밀함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친할수록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친할수록 대하는 모습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오래 가요. 그러지 않으면 이걸 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요 금이 갈 때가 오고 서로 관계가 깨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가장 오늘날 많이 깨지는 관계가 부부예요. 서로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랄지라도 항상 존경함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부부간에 그래서 말을 놓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각듯이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어야 돼요. 존칭을 쓰는 부부가 되는 것이 더 친밀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해진다 하나님께 반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친밀함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편하게 대한다는 게 친밀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느낌, 감정이 불과해요. 근데 그 감정이 상하면요, 친밀함 오간데 없어집니다. 더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듯이 대하는, 더 존경하는, 더 친절히 대하는, 더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모든 관계가 끝까지 유지되고 모든 관계가 더 좋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친밀해지는 법을 아는 것,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겁니다. 점점점 그게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친밀함, 그 모습은 경외함을 통해 나타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인정을 받았습니까? 말씀의 순종함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순종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것은 독자 이삭을 바쳐서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정하신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는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산파들이 나옵니다. 애굽 왕이 산파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부르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이해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은 살린지라. 이 두려워하라는 단어가 경외하여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는 거예요. 왕의 명령보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둬요. 그 왕이 기가 차죠. 자기 명령이 있는데 남자아이들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산파들을 부릅니다. 다음 구절 우리 보겠습니다. 18절에 1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이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하매. 이처럼 말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순간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여러분 사람보다도 이 땅에 권력을 가진 자보다, 그때 당시 그 왕보다도, 왕의 명령에 자기가 죽고 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그 왕 앞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게 산파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20절 21절 이어서 함께 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이처럼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비유했을 때 아무것도 아님을 안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심이 크면 클수록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지키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그 경외함이 말씀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험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고자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쳐버리고 그냥 계명만 지키려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과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경외하는지 시험하기 위함이에요. 점점점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가르치는 복음 때문에 점점점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게 잠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살았다고 하는 자,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예요. 점점 그런 가르침으로 영혼들을 인도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어제 밤까지도 계속 이 주제 하나를 가지고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또 주님께 묻고 금년의 표를 뭐를 정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표가 아니라 주님 마음을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초점을 갖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원하는데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 머리로 짠 그런 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표를 가지고 예치며 가기 원합니다. 밤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머물고 또 엎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묻고 물어서 표를 정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경외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해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한 마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점점점 무럭무럭 자라는 그런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경외하는 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른 설교요, 바른 가르침이요,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시편 34편 11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사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많은 은혜가 있지만 세상이 성공하는 법, 세상이 잘 되는 법, 단순히 그런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내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친밀함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금년에 여러분이 듣고 배우고 알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내기 말씀을 제사법, 예배법,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저를 내게로 이끌어서 살펴보니 중간중간마다 말씀마다 숨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에요. 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게 내 얘기예요. 오, 놀랍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는구나. 그래서 말씀이 중간중간에 그게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이런 삶이다.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말씀은 지금도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말씀 한번 우리 함께 몇 구절만 한번 보기 원합니다. 먼저 내게 19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와, 그가 못 본다고, 그가 모른다고 넘어지게 하는 함정을 만들거나 장애물을 두거나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러지 않죠. 이 바보, 자기 앞에 있는 저렇게 좋은 거 있는데 저거 못 보네. 내가 가져가야겠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빼앗아가죠. 어떻게 하면 자기 거 만들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레위기 25장 1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지라.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요, 속이는 일을 하면 안 돼. 남을 속이고 빼앗아 가는 것이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사기꾼.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사기꾼이 되면 안 돼요. 물건을 팔든 사업을 하든 남을 속이면서 하는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모르고 행했다면 다 회개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어제 우리 교회에 잠깐 기도하러 오신 게 아니라 달력을 가지러 오셨구나. 잠깐 달력을 가지러 오신 분이 있는데 그 중국 사람이에요. 조선족인가 중국 사람이에요. 약간 중국에 살다 오신 분이에요. 달력 2개를 가져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도 하나밖에 안 가져가는데 여러분도 2개 가져가세요. 2개 가져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 새벽에 달력이 너무 좋대요. 말씀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져가기 전에 대화를 하는데 중국 제품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가서 다 만들어서 우리나라 가져온대. 김치도 그렇고 뭐든지 다.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장사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중국 사람 김치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 그 현지에 가가지고 중국 사람 부려가면서 만든다는 거죠. 네. 어떻게든 사람들 속이고 어떻게든 이익을 보기 위해서 행한. 그러나 예수를 믿고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남을 속이고자 하는 이 마음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는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살리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웃을 속이면 안 된다. 장사를 하든 밥집을 해서 식당을 하든 음식 하나하나 제대로 써야 되고 양심껏 해야 되는 것이고 속이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료도 제대로 쓰고 좋은 걸 쓰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내가 노하우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 최소한 주님 내가 이 정도는 남겨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생활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 남기겠습니다. 떳떳당당하게 해서 장사하는 거.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고 안다면 이 세상이요 점점점 달라질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다르구나. 남을 절대 속이지 않아.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의 마음 10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고 정직한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레위기 25장 36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는 할 것인즉. 예수 믿는 사람은 이자 놀이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대부업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자를 붙여서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의 돈을 어떻게든 갈취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대부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도와주고 구제하지는 못할 망정 빌린 돈 그대로 받을지언정 이자를 쳐서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돈 빌려준 사람 있습니까? 이자는 냅두고 온금만 받으세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안 배우고 안 가르치니까 도둑놈이란 말 듣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독하단 말 듣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깎아줄 줄을 못할 망정 이자 받으면 안 됩니다. 뭔가 더 받아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주지 못할 망정 이자 놀이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자 많이 붙여주는데 여러분 돈 투자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그게 사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정당당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와,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 또한 경외하면서 시작돼야 합니다. 레위기 26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안식일은 단순히 토요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고 참된 안식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날,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주신 날, 죄 용서를 받아야 마음의 안식이 있죠. 죄로부터 자유케 돼야 안식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한 날 주일이 우리에게는 안식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 많은 날이 있는데 왜 굳이 주일날 예배만 드려야 되나, 푹 쉬어야 되는데,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육신의 말을 하지 말고 말씀의 근거에서 말하는 법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 붙잡고 말을 해야만 당당하지 목숨 걸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거는 게 그게 순교예요. 지 고집으로 죽는 건 순교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려고 해서 목숨 걸 수 있는 사람이 순교의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일꾼이라고 마음대로 우리가 심하게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일꾼도 함부로 부리는 것은 그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신의 이익과 욕심만 생각하는 거기서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25장 4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일꾼이라고 해서 너무 심하게 부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어떻게든 부려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딱 그 시간 아니면 무조건 일해야 돼. 잠시 헛눈파로도 안 되고요. 허리 펴고 있어도 안 되고요. 어떤 일을 옆 사람 이야기하고 있어도 안 되고요. 아주 그냥 살벌한 데도 많습니다. 살벌한 데 많아요. 어디 근무 시간에 누가 잡담하냐고 그러면서 화장실 몇 번이나 갔다 오냐고 그러는. 여러분 그런데 일 안 해봤나요? 해보셨죠? 저는 참 노가다판이 어디고 다 해봤는데 그런 데가 많았어요. 그래서 잘못 걸리면 고생 많이, 허리도 못 펴. 허리 폈다가 또 심한 일당 받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당 받고 가는 일이 그래요. 그러니까 일당을 주려고 부른 데는 그 일을 그날 해결해야 되니까 일당을 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 넘어가기 전에 일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학자같이 부려먹어요. 학자같이. 쉬는 시간이 없어요. 잠 먹는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일 딱 5시까지 다시 딱 끝나면 바로 털어놓고 그냥 일어나 버립니다. 그런데 일 갔을 때는. 근데 참 주인이 좋고 그런 데는요, 가락에도 다 끝내고 가야죠 그러면서 더 해주고 옵니다. 더 해주고 와요. 이거 다 하셔야 되잖아요. 괜찮아요. 좀 늦게 해도 되잖아요. 그럼 다 해주고 와요. 그러니까 6시까지, 7시까지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막 부려먹는 데는요, 시간 되면 그냥 저와같이 나와버려요. 손 다 털어버려요. 그냥 하던 거 그냥 나와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요, 자기 종처럼 그렇게 함부로 부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갖고요,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점점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사업을 하든 일꾼을 부리든 여러분이 힘든 입장이 되어져서 좀 쉬었다 하세요. 이건 먹고 하세요. 차 한잔 마시고 하세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러보낼 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깨닫게 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계명도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신명기 말씀을 봐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배워야 될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고 또 자녀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배우고 가르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가르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니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과 친하다고 말하는 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배울 게 있어야지. 배울 게 없는데 무슨 경외함이에요. 무슨 복음 안에 말씀 진리 안에 자유를 말하는데, 자유는요 경외함 안에 자유해야지, 방종하면서 그걸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시대가 이거 큰일 났어요. 큰일 나.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뭘 배우고 있는지 큰일 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점점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안타까워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저는 목사님들 여기도 모여가지고 좀 교육시키고 싶어. 왜 그렇게 설교하냐고, 제발. 미치겠다고, 내가 지금. 주님 마음 미치겠다고, 지금. 주님 마음. 왜 그런 설교를 하고 있냐고, 자꾸만. 교만해서가 아니라요, 무식해서 그래. 제가 주님밖에 몰라요. 다른 거 몰라요. 저는 참 안타까워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서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더 배우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에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내용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기 원하는 그 간절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기 원했어요. 또한 그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지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당부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외한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나와야 되고, 경외함으로
영혼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경외함으로 주의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혼들을 섬깁니다. 사랑으로 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찾습니다. 그들에게 친밀함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경외함으로 진정한 부흥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 이어서 말씀을 계속 나누기 원합니다. 이 경외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어서 계속 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막 살아나기 원합니다. 넘쳐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경외함으로 인하여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